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1월이 시작하고도 벌써 시간이 보름이 지났네요 우리 친구들. 방학기간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또한 날씨가 되게 무척 추운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 방학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습이나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올해는 또 나의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 이와 같은 예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또 예배를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날에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고민들과 계획들과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모든 것도 다 좋지만, 그 중에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에 한 뼘 더, 또 두 뼘 더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이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가장 먼저 채우며 가득 많이 채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돌아가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네, 궁금합니다. 그쵸?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찬양 우리 친구들 이제 귓가에 좀 익숙한가요? 네, 행복.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참는 비록 작은 나의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주 것,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위해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삶의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다음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예수님. 이거는 우리 파이디온,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어린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신나는 찬양 이어서 해봤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챈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시간의 챈트와 또 다른 우리 지난주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었었어요. 오늘은요 이제 새로운 챈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챈트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in 2 Show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 우리 지금 다 외웠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Bible chain 2 Show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이번에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길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렸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거였어요. 사모님 이제 한 번 더 해보니까 그 리듬을 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시리라.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이 말씀을 우리 챈트를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억지로 내가 이거를 외워봐야지가 아니라 우리 챈트하는 시간에 잘 외워보면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무척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이 가끔 생각나거나 또 상황에 따라 이 필요한 말씀이 내게 생각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또 기도할 수 있음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로도 되고요. 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그리고 3장과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설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우리 친구들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구약성경 앞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그리고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창세기 우리 지금껏 창세기까지 배워왔고요. 그다음 이제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설교 전 영상 보고요. 사모님이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인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돈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 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잘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배웠고요.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 친구들 이미 알았나요? 네, 맞아요. 주인공은 바로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뒤 400년 후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이 창세기가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요셉 가족이 만나 행복하게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더라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까지는요. 요셉과 요셉 가족, 야곱이 형제들과 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였죠. 근데 그 해피엔딩이 계속 되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어찌나 크게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실 정도였다라고 써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과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지만 울음의 소리에 따라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애기들 다 똑같이 우는 것 같지 않아요? 아기는 모두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것 같지만 무려 7가지의 이유로 울음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에게요, 7가지의 울음의 의미가 있대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배가 고파요 하는 울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안고 있을 때 가슴 주위를 파고들면서 우는 것은 배가 고픈 거래요. 자, 두 번째 울음은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운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울음이 있다고 해요. 안아주세요 라는 울음과 엄마 너무 피곤해요 라는 울음, 그리고 내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울음이 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엄마는요, 아기와 조금씩 함께 지내면서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고 해요. 자, 요즘 새로 나온 유아용품 중에요, 울음 분석기라는 것들도 있대요. 이런 기기의 도움을 받는 엄마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부모는 자녀의 울음만 보아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짜로 울은 건지 아닌지, 떼를 쓰는 건지 아닌지, 진짜 아픈 건지 딱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상태를 아주 잘 알고 계셨을까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떤 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다시 구원해낼 때가 찼음을 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 애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아셨기에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를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 중에 울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이제 요셉도 죽었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새로운 왕이 이제 바뀐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그만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무척 많이 늘어나서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걱정해 3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이러할 때 한 레위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이 레위인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지키려고 했던 건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것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거의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는 이 아이를 지킨 겁니다. 하지만 아기가 점점 크면 클수록 분명 아기가 아까 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점점 크다 보니 더 이상 이거를 감출 수도 숨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엄마 요게벳이 자, 이스라엘은 그만 어쩔 수 없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해 바구니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우연히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던 애굽의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고 공주는 측은히 여겨 양자로 키우게 됐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이름은 모세라 하였답니다. 그리고 강가에 둔 아기를 지켜보고 있던 누나가 미리암의 기지로 친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미리암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유모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 미리암 공주가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재미있죠? 자, 모세는 비록 어쩔 수 없는 강가를 떠내려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총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친어머니, 친아버지와 또한 애굽의 공주에게서 더 아주 행복하게 자랐죠. 자, 어쨌든 왕자 모세는 그곳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어요. 모세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웠고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알았으며 여러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유모였던 친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도 훈련을 꾸준히 받아오고 그럴 만한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모세는 점점 자라면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차별 대우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는 비록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친어머니나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그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언젠가 제대로 힘을 갖춘 뒤 이스라엘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우리 모세가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열심은 모세를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던 모세는 그만 이스라엘 사람인 애굽 사람으로부터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그를 파묻었지만 그만 들통나고 맙니다. 며칠 뒤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려요. 아니,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는 겁니까? 라고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며칠 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는 우리도 죽일 거냐? 라고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친구들, 모세는 도망치면서 애굽에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의 소망도 희망도 버리고 말았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일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을 통한 것이지 모세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하려고 하죠. 사모님 역시 너무나 자주 이런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모님 힘으로 하고 싶은 유혹,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늘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요.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십니다. 아니다. 왜 네 힘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요. 내 일은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모세는 스스로 빈약한 자, 힘없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도 다 부질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쳐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도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범법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으로부터 도망했지만 사실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한 히브리인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망한 것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자기 종족의 같은 종족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기 때문에 그걸 더 참지 못하고 모세는 더 도망쳤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결국 그는 바로와 자기 민족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도피처에서 그는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포기하게 하시고 낙심으로 보내게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돼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요. 주님이 임하신 곳, 그것은 거룩한 땅이 틀림없었습니다. 주님은 놀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세는 도피처에서 나와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도 없고 나는 이제 범법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고 그만큼 낙심하고 그만큼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살 때 바로의 가족이었을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죠. 그런 그가 도망자 주제에 예전에 실패했던 일로 다시 도전하고 또 이 일에 성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 없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안심시키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여전히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약 백성들이 누가 자기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대들며 내게 무엇이기에 우리 사이를 판단하느냐고 말했던 히브리 노예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크게 느꼈던 것 같고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과 그리고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만약 그런데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며 모세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본래 말을 잘 못할 뿐 아니라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라라고 하면서 발뺌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우리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종종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겸손함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혀 모세는 이것이 겸손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겸손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할 수 없고 난 정말 자신감도 없고 나는 못한다라고 지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더는 자신감 넘치던 그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짓구리만한 초라한 양치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런 대답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부탁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보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왔던 열등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컸고요. 두려웠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무지 상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도 무지 낮아졌고요. 하나님은 결국 동역자 아론까지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실패의 기억 때문에 낮은 자존감, 좌괴감,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 없어 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주님께 결국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던 모세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모세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구해야겠다. 바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꼭 언젠가는 주님의 떨기나무 앞에 우리 친구들도 서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뭔가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저보고 더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실패했으니 주님의 뜻이 아닌 게 이제 확실합니다. 라고 제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예와 같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이루실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내 능력과 내 재능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분, 우리 그분 앞에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말씀에 모든 세상이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처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말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 또한 여러분이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게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하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게 되고 낙심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자리 앞에 놓으시고 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시키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어 라고 다짐했던 모세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낮아졌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라고 처음에 자신감했던 그 모습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없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을 구원의 동역자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원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많은 특권과 많은 능력과 많은 재능을 가졌던 그 모세의 그 갖고 있는 육신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재능을 허락하시려고 그 긴 세월을 돌아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기의 울음이 7가지나 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배움으로 알게 된 거지만 엄마는, 그 부모는 아기와 가까워지면서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모세와 같이 우리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신다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친구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일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 부름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모님 모습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교회 소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세요. 아멘이요.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더 설 이후까지 지금 연장은 되었지만 조금 더 완화는 되어 있는 상태여서 또한 지금 백신 맞은 상태에서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기에 우리 친구들은 또 4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대면 예배를 참석해도 좋습니다. 대면 예배와 또 우리 비대면 예배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